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는 분명히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잡히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만 잡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것이죠. 이들이 갇힌 이유는 그런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백성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의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고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싫어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그 복음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탄도 그게 맞다는 것을,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단이 또 싫어하는 것은 그 권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또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무엇을 또 싫어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퍼지는 것, 전달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사탄의 방해와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잡혔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지를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모여있는 이 그림이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모여서 사도들을 동일하게 신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인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때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이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던 이 상황에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너 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데로 피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왔던 그런 자리,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그들이 그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베드로가 거의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전에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면 이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그 베드로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을 사모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것은 그냥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그냥 능력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냥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베드로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이 깨닫게 된 그런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잡히게 되었던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잡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 사람이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많은 그 복음이 전하되게 되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지금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신문하는 것이냐라고 다시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실습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들 안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특별히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그리고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어떤 치유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병이 나섰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이들이 지금 깨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육신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가 아팠던 사람이 그 안에서 다리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삶도 이 구원의 길에 그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미 하지만 아직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이 완벽하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오늘 하루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